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 하 6장 12절부터 23절. 구약 성경 사무엘 6장 12절부터 23절. 472쪽입니다. 제가 먼저 12절을 읽고 여러분 교독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기회로 말미암아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기회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베에봇을 입었더라. 여호와의 괴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 여기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네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저희들을 예배자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온전히 예배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부정한 생각, 세상의 염려, 죄들,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모으지 못하게 하는 악한 것들 떠나고 물리쳐 주시옵소서. 정결하고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축복을 이 아침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다윗은 13절에 보면 아주 이상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13절을 보시면은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진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먼저 6걸음을 옮깁니다. 여호와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길 때 아주 조심스럽게 살금살금 제사장들로 하여금 궤를 메고 6걸음을 행하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걸음을 더 가지 않고 멈추고 그 자리에서 소와 살진 것으로 제사를 지극한 정성으로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6걸음 옮기고 한번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나서 14절에 보면 베에봇을 입고 이건 제사장 복장이죠. 입고 춤을 추면서 예루살렘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은 이렇게 육보일제 6걸음 디디고 제사를 드리는 이런 특이한 예배를 오늘 왜 드리고 있을까요?
이 예배를 드린 이 다윗에 대해서 참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고 나서 7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 다윗을 축복하시고 다윗과 소위 유명한 언약, 그의 집안을 왕가로 삼겠다고 하는 다윗 언약을 체결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적 은총을 풍성하게 주시기 전에 먼저 회복시키신 것이 무엇이냐? 예배를 회복시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의 삶과 일생과 후손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은 다윗의 예배를 회복시키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다윗의 이 예배,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다윗은 어떻게 이 예배를 회복하게 되었으며, 또 다윗과 아주 대조적인 인물이 나오는데 다윗의 아내 미갈은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보다는 하나님의 저주와 재앙과 불행한 삶으로 굴러떨어졌는가 하는 것을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다윗이처럼 특이한 예배를 드리는 그 근원이 무엇일까 오늘 살펴보면은 깊은 회개에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왜 이렇게 6걸음을 조심스럽게 떼어내고 나서 그 6걸음 동안 아무 일 없자 너무 감사하고 기뻐서 더 이상 걸어가는 걸 멈추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을까요? 6걸음을 조심스럽게 띄어놓으면서 다윗이 살피는 것은 하나님의 안색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하나님의 궤를 옮기다가 누가 죽었습니까? 우사가 하나님으로부터 충돌을 당하여 페레츠를 당하여서 죽는 사건이 터졌습니다. 하나님 우사를 치셨다. 페레츠 우사라고 하는 유명한 사건이 터진 것입니다. 이때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옮겨가는 걸 기뻐하지 않으셨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경외함이 부족한 가운데에서 예배를 드렸고, 다윗과 이스라엘이 부족한 자세를 가장 대표하는 인물이 우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다윗이 이 하나님 앞에 범이 참 온전치 못한 예배를 드렸다라는 걸 보여주는 그 유명한 표현이 여기 페레츠 우사, 페레츠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게 이제 사무엘하에 보면 바알 브라심이라는 단어가 이제 나오는데, 이 브라심이 페레츠하고 똑같은 언어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바알을 치셨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페레츠 우사 하면 우사를 치셨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사의 이 침은 마치 바알을 하나님이 치시는 것처럼 친 거다. 그러니까 우사의 이 예배의 자세는 마치 바알주의자들의 예배와 같이 타락한 이방인의 것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우사의 이 태도는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인격적인 경외심이 없는, 그래서 마술적이고 기술적이고 습관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그 우상 숭배에서는요, 이방신에서는 신을 만족시키려면 두 가지만 하면 됩니다. 신이 꼼짝 못하고 들어줘야 할 신의 비밀 부호를 누르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주문이에요, 주문. 어떤 특정 주문이나 어떤 특정한 말을 하면 그 신은 그 주문에 따라서 행동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우주의 비밀 코드가 있다고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 코드를 누르기만 하면 신은 그 코드에 따라 행동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문을 외워서 신을 움직인다. 이게 고대 이방신앙의 핵심 요소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도 그런 주문을 가르쳐 주지요. 여러분 뭐 옴마니 밤매홈 옴마니 밤매홈 계속하면은 좋은 일이 있다 뭐 이런 얘기라든가, 그 경을 외우고 알아듣지 못하는 그 무슨 말인지 전무지 모르는 경을 외워대는 이유도 그 경 자체와 거기에 있는 언어 자체가 상대방의 신에게 어떤 구속력을 갖고 있고 어떤 역사를 일으킨다고 믿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부적으로 만들어서 차고 다니는 겁니다.
집안에 붙여놓는 것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이 특정한 경전이나 법문을 외우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신이 역사한다, 움직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게 말하자면 이 주문, 주술, 특이한 종교 의식을 통해서 신을 통제하고 조절할 수 있다고 하는, 신을 컨트롤할 수 있다고 하는 생각입니다. 이런 것이 조금 발달하면, 특별한 예배 의식을 행하면 신은 내가 원하는 것을 다 들어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에게 특별한 제사를 드리거나 이러면 신이 그 제사에 그냥 꼼짝 못하고 마음도 풀고 다 해가지고 좋은 일을 일으킨다. 그래서 고사떡도 차리고 북어 대가리도 해서 올려놓고 앞에 가서 절을 해대면 신이 내가 원하는 대로 작동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건 신을 인격자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마치 머신처럼, 기계처럼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동 커피 기계 있죠? 거기에다 동전 집어넣고, 그러니까 주문을 딱 집어넣고, 100원이 주문이거든요. 주문을 딱 집어넣고 코드를 딱 누르면 자판기는 나와야 합니다. 안 나오면 어떻게 돼요? 주먹으로 치고 부수지요. 사람들이 화를 냅니다. 신을 대하는 태도가 똑같은 겁니다. 이방인들의 신에 대한 태도가. 이게 바알주의자들이 바알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일정한 주문과 일정한 종교의식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은 기뻐하실 거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이런 신을 우리는 자판기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고대 이 이야기들 중에 그런 얘기 많잖아요. 마법의 램프. 여러분 아시죠? 페르시아의 마법의 램프. 아라비안 나이트에 나옵니다. 그 마법의 램프는 그냥 주물르기만 하면 그 안에 있는 그 거대한 신이 잠자다가도 나올 수밖에 없어요. 약속이기 때문에. 끌려 나와요. 나서 기분 나쁘게 나와요. 졸다가 나와요. 왜 불렀습니까? 이러고 나오는 거죠. 신을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이방인의 신이다. 이 바알주의자들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필요와 인간의 욕구를 채워주는 대상으로서의 신. 이런 신은 인격이 없어요. 우주적인 이 부호에 따라서 자동으로 움직여야 되는 기계와 같은 신입니다. 인격 신이 아니라 기계 신입니다. 그래서 신과 인간의 관계가 인격적 관계가 아니라 기계적 관계다. 그 기계적 관계의 표현이 주술이나 어떤 신비한 의식으로 표현돼서 그렇지 관계 맺는 방식은 전혀 비인격적인 것입니다. 우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다 아마 그런 자세였던 것 같아요. 그저 이렇게 소에다가 얹고 노래 부르고 장엄한 의식을 행하고 퍼레이드를 하면서 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이러고 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어떤 종교의식이나 주문이나 어떤 행태를 보고 만족하시고 끌려오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세요. 중심에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인 경외지심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인격적인 중요한 태도가 없으면 하나님과 거부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거기에 아주 질리신 거예요. 아무리 다윗이 수많은 군대들을 이끌고 퍼레이드를 장엄하게 벌리고 멋진 수레를 준비했고 정말 큰 아름다운 소도를 특별히 흰소들을 준비했는지 말이야. 준비를 하고 제사장의 앞에서 거룩한 옷을 입고 속어치고 북치면서 장엄한 의식을 행하여도 하나님은 내가 여기에 끌려가지 수 없고 여기에 의해서 하나님은 컨트롤 당하시지 않습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은 그 안에서 분노하셨어요. 그래서 우사를 치셨습니다. 이렇게 우사를 쳤을 때 이 다윗의 태도가 또 대단히 특이합니다. 여러분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치셨다고 했는데 진노란 단어가 나왔는데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어떻게 했다고요? 분하여 그곳 이름을 베레스 우사라 두었다. 이렇게 했는데 분하였다. 하나님은 다윗과 우사의 이런 비인격적 예배 행위에 대해서 진노하셨는데 여기에 하나님이 그 예배를 거절하셨다고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분노했어요.
요건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를 거절하셨을 때 가인이 하나님께 분노한 거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의 그 거룩한 겉으로 보이는 행위나 거룩한 목소리나 옷 입은 것이나 남들 앞에 외식하여 보이는 경건한 몸짓이나 이런 종교 행위에 대해서 회칠한 무덤이라 그러고 겉으로는 거룩한 것처럼 회를 칠했지만 속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생명이었고 죽은 영혼이라고 진단했을 때 분노하여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바리새인입니다. 오늘 다윗의 분노는 바로 가인의 분노였고 바리새인들의 그 분노였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다윗의 이 영적 태도는 아찔한 절벽 끝에 쓴 겁니다. 하나님이 위험한 선을 간들간들 그 끄트머리에 서 있는 거예요. 요걸 넘어간 사람이 우사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사를 쳤습니다. 근데 바로 그 끄트머리에 있던 다윗은 분노하면서 자기 영적 한계, 위험한 태도를 드러내고 다윗성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봐야 될까요? 다윗의 오만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만큼 애쓰고 이렇게 공을 들였는데 하나님이 거절하시다니 섭섭했던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이 부분을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목회자들도 나름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참 열심히 애를 씁니다. 장로님들 평생에 걸쳐서 교회를 섬깁니다. 우리 권사님들 정말 말없이 정말 교회를 위해서 기도로 봉사로 얼마나 많이 섬겼는지 모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이 정말 장로님들이나 우리 권사님들 그리고 사역 장로님이나 사역 권사님들을 뵐 때 너무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지난 10년 동안 교회를 이렇게 반석처럼 세우게 된 데는 이분들의 이 헌신이 결정적이었습니다. 그때 무슨 목자 제도가 있었습니까? 뭐가 있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때 교회 개척하면서부터 교인 숫자가 500명, 600명, 700명 될 때까지 정말 굳은 일 다 하면서 뒤에서 봉사하신 분들이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입니다. 이분들의 이 수고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섰습니다. 이게 참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앞장서서 봉사한 목회자들이나 또 권사님, 장로님들이 이렇게 섬기면서 한 가지 항상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은 또 이제 교회를 개척하면서 맨 처음부터 함께 하셨던 분들, 이런 분들이 교회 세운 지 첫 1년 되는 해 등록하셨던 분들이 우리 120명에서 한 200명 됩니다. 첫 창립 예배 드리고 1년 후 될 때까지의 숫자가 한 200명 가까이 됐어요. 그러니까 요분들이 다 한 10여 년 동안 교회에 헌신해 오신 분들인데 이런 분들 귀한 분들이면서도 조심을 해야 되는 게 속에 우리 이런 태도가 생길 때 내가 이만큼 주님께 열심히 했으니 주님이 나한테 잘해 주셔야 될 거다 이런 생각. 저 자신도 그런 생각 가질 때부터가 다윗의 자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소위 공로주의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좀 잘해 주셔야 될 거다. 하나님 그렇지 않아요. 이게 참 저는 하나님 섬기면서 밤낮 두려워 떠는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생각한 방식대로 움직이시느냐?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항상 His way, 그의 길로 가셨지 My way, 내 길로 가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은 법칙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 하나님은 주권자이시고 자유자이시고 만왕의 통치자이기 때문에 어떤 누구의 경험이나 어떤 누구의 생각에 갇히시질 않습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올가매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은 나가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대해서는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소망은 있지만 감히 말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눈치만 봐야 됩니다. 하나님 혹시 좀 도와주실 수 있으면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도와주셔야 됩니다. 알았지요? 이러면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떠나세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 겸비함, 두려운 마음, 이런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상처를 입을 때가 언제냐면 하나님 제가 막 이만큼 주님을 섬겼으면 우리 자식에게 또 나한테 이런 일을 좀 좋은 일을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옵니까? 오히려 섭섭함이 딱 올라온다. 이거는 벌써 위험한 겁니다. 그만큼 안에 하나님에 대해서 거래하는 마음, 하나님에 대해서 은혜에, 은총에 그냥 무한히 감사하는 겸손한 마음이 아니라 뭔가 하나님과 거래하는 듯한 태도가 올라왔다는 걸 보여주고, 그러면은 지금까지의 모든 경건과 봉사는 헛수고로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건 무가치하게 보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항상 두려워한다. 항상 아무것도 주장하지 않는다.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기도의 마지막에 뭐로 끝내야 되냐면, 주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저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 보면 참 독특해요. 스테반 집사님 같은 분 얼마나 훌륭한 분입니까? 그런 분 좀 오래 살려두고 사용하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똑같이 성령 충만했습니다. 베드로 성령 충만해서 하룻밤에 3,000명, 5,000명씩 회개하는 일을 일으켰습니다. 스데반 집사도 성령 충만해서 말씀을 전하는데 바리새인들이 마음이 흔들리니까 귀를 막고 돌로 때려쳐 죽였어요. 그러니까 귀를 막지 않으면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날카롭고 예리한 성령의 말씀이 입에서 나오는 종이 스데반이었습니다.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젊은 날에 빨리 죽어서 끝나고, 어떤 사람은 머리가 백발 될 때까지 사용하시는데 원인을 몰라요. 베드로에게 무슨 공로가 더 있어서 오래 살고 사용하신 것도 아니고, 스데반이 무슨 죄가 많아서 일찍 죽은 게 아닙니다. 똑같이 성령 충만했고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붙들려 사는데, 하나님의 자유로운 주권적 의지에 따라 어떤 사람은 빨리 불러가시고 어떤 사람은 평생 쓰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 오래 살게 해주세요, 이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런 축복을 주세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마치 거래하듯이 또는 마땅히 주셔야 되는 것처럼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때로는 인간적인 소원도 있고 하나님 앞에 바라는 것도 생기는 게 인지상정이지만, 정말 진정한 신앙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는 무장해제하는 것입니다. 손을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 뜻대로 주님의 영광만을 나타내시옵소서. 어떤 뜻이 일어나도 주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겠습니다. 그래서 자기 상황, 자기 문제, 자기의 위기, 자기의 질병, 내 자식이 죽어가는 상황, 이런 모든 것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라도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완전히 내려놓고 빈손으로 서 있을 때, 그게 참 예배자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다윗은 그와 같은 자세를 갖지 못한 상태 속에 위기에 빠졌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이 이 언약궤가 이제는 오벳 에돔이라는 블레셋 사람,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들어가 있었고, 다윗은 몇 개월 동안이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보냈는가? 3개월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서 몇 달을 있었어요? 석 달을 있었는데, 3개월 동안 다윗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 문제가 제일 큰 숙제였겠죠. 밤낮으로 생각했을 겁니다. 하나님, 왜 내가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섬기고 모시려고 했는데 왜 치셨습니까? 왜 이렇게 섭섭하게 대하셨습니까? 라고 맨 처음에 하나님께 항의를 많이 했을 겁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문제를 발견했을 겁니다. 자기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 그게 이제 다윗의 회개지요. 반성이지. 내가 하나님을 모시는 근본 자세가 잘못된, 방법이 잘못된 건 물론이고, 서로 모셔서 안 되고 제사장이 뭐예요? 성경도 많이 보고 뭐가 문제인가 살피다 보니까 성경적으로 내가 궤를 모시지 않았다는 것도 발견했을 겁니다. 그러나 더 깊이 발견한 건 하나님에 대한 내 태도가 잘못됐다는 걸 발견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분노했다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오만한 태도였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태도였고, 하나님 우사를 치셔서 다행이지, 우사 친 다음에 내가 한 걸음만 더 들여서 나도 그 자리에서 죽었을 것이다. 그걸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깊이 회개하면서 엎드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예배에 실패할까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비유 중에 보면 가시밭 비유 또는 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 세 가지 원인이 하나님이 보실 만한 열매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를 얘기합니다. 첫째는 돌짝밭입니다. 돌짝밭은 안에 돌덩어리가 많아서 말씀에 씨가 떨어져도 이 돌짝밭에 뿌리가 닿아서 못 자랍니다. 돌짝밭은 마음속에 깊이 파묻힌 죄악 덩어리들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숨겨진 죄, 오랫동안 습관화된 죄, 고정화된 죄, 점점 커져가는 바위 같은 죄, 점점 단단해지는 이 고질적인 죄가 있으면요 절대로 예배에 성공 못합니다. 하나님께 예배 안 받으세요. 그래서 예배 드린 자는 먼저 자기의 묵은 밭 마음을 기경하여서 자기 속에 있는 돌멩이 뽑아내야 합니다. 뽑아내야 돼요. 자기 힘으로 못 뽑으면 하나님께 뽑아달라고 부르짖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 뽑아내시는 은총을 체험해야 됩니다. 두 번째가 억압된 마음입니다. 길가밭인데요. 사람들이 하루 밟고 지나갔어요. 그래서 이 세상 여러 일로 치이고 부닥치고 해가지고 마음이 억압이 돼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자유롭게 편안하게 열리질 못해요. 눌린 마음이에요. 세상의 염려, 세상의 세력, 주변 사람들, 인간관계, 환경 이런 것 때문에 꽉 눌려서 하나님을 향해서 열리지 못해요. 길가밭, 아스팔트처럼 굳어진 그런 눌린 부분, 이런 부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된다. 주님, 제가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예배 드리고 싶습니다. 제 인격이 마네킹처럼 그 표면이 굳어져서는 안 됩니다. 표정 없는 예배 드리기를 원치 않습니다. 내 영혼의 길가, 아스팔트처럼 굳어진 눌린 부분 제거해 주십시오.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속에 이 바위덩어리도 빠져나갔고 마음에 눌린 부분도 없어서 부드러워졌는데 열매가 안 맺혀요. 나무는 있는데 경건의 모습은 있어요. 예배도 잘 드리고 기도회도 잘 나오고 이러는데 이상하게 열매가 없어요. 주일 성수도 잘해요. 11조도 잘해요.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에 잘 참석하고 그러는데 이상하게 열매가 없어요. 그거 왜 그러느냐? 마음속에 가시떨기가 뿌려졌기 때문이다. 가시떨기는 뭐냐?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이다 그랬어요. 먹고 사는 문제나 일상생활에 갇힌 염려가 많은 사람, 그 다음에 재리의 유혹. 눈 뜨면 성경책이 안 보이고 주가가 올라갔나 내려갔나, 주식 그거 들여다보고 뭐 컴퓨터 켜고 그거 들여다보고 계속 하루 종일 마음이 거기가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재리의 유혹, 세상의 염려에 사로잡힌 사람. 이런 사람은 마음의 에너지와 기운을 다 거기에 빼앗겨서 성령의 역사에도 성령의 기운이 소실돼요. 소실돼. 그래서 경건의 열매가 없어요. 하나님 바라는 상태로 올라가질 못해요. 경건의 모습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다. 이것을 우리는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배에 실패한 이유가 뭔가? 주님의 가르침을 보면 세 가지입니다. 돌짝밭이냐, 길가밭이냐, 가시떨기냐. 여러분, 셋 중에 어디입니까? 이게 이 다윗은 바로 예배의 실패를 통해서 자기 속에 있는 죄악의 뿌리를 보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회개하면서 기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석 달 동안 깊은 자기 반성과 묵상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걸 용서하시고 회복하실 때를 기다립니다. 다윗은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그다음부터는 하나님의 기회를 옮겨올 생각을 포기합니다. 전에 같으면 자기 생각, 자기 계획을 가지고 다 밀어붙이는 신앙생활을 했지만 이제부터는 그러지 않고 완전히 수동적인 자세로 무장 해제하고 다 내려놓고 주님의 사인만 기다립니다.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내 생각대로 하지 마옵시고, 내 계획대로 하지 마옵시고, 주님의 뜻이 언제입니까? 언제 법궤는 다시 들어올 수 있습니까? 주님의 뜻을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의 때를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내려놓고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히 겸비하게 기다리는 모습 3개월 동안 숙성되어져 갔습니다. 이런 기다림이 바로 닫힌 기다림이 아니라 열린 기다림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죄를 지었을 때 어떤 사람은 기다리긴 기다리는데 다친 상태로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요. 다친 기다림은 후회와 자책과 자기 비판, 절망 속에 갇히어서 하나님을 받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자기에게 더 크게 집중하는 겁니다. 자아 집중하고 있는 가운데에서는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보면서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회복,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어놓고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고 간절히 기다려서 자기 문제를 알지만 자기에게 집착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바라보면서 자기의 문제 있는 그 모습 드러내고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초점을 맞추는 사람, 이게 열린 기다림입니다. 이게 진정한 회개의 모습이죠. 그랬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사인이 왔습니다. 뭘까요? 굿뉴스, 복음이 들렸습니다. 굿뉴스. 어떤 소식이 굿뉴스였습니까? 하나님의 빨간 등에서 파란 등으로 바뀌었다. 이제는 가도 좋다. 정지 신호에서 통과 신호로 딱 바뀌었다는 사인이 왔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누구에게 복을 주셨어요? 석 달이 지나서 오벳 에돔의 집에 복을 주셨다는 소식을 들은지라. 이렇게 되어 있죠.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기회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다윗은 법궤가 진노와 하나님의 권능의 통로가 아니라 축복의 통로로 변하는 사인을 보았습니다. 오벳 에돔의 집에서는 이 법궤가 여호와의 궤로 말미암아 그랬죠. 여호와의 법궤가 축복의 도구가 되는 것을 하나님이 드러내셨습니다. 오벳 에돔도 두려움 가운데 이 법궤를 받아들였습니다. 지난주에 설교를 했지만 오벳 에돔이 이 법궤를 인간적인 생각으로 못 받아들일 거예요. 우사를 당장에 죽이니 법궤가 자기 집에 들어온다. 그것도 제사장도 아니고 블레셋 사람인 부정한 이방인인 우리 집으로 들어온다는 사실을 감당할 수 없었을 겁니다. 나 같은 사람이 어찌 이런 일을 하고 이런 일을 내가 수종들겠습니까? 라고 막 내려놓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들어올 때 주장할 수가 없었어요. 두려움 때문에. 자기 부정하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이렇게 석 달이 지나는 동안에 하나님이 오벳 에돔에게 축복을 시작하셨습니다. 근데 이것은 오벳 에돔을 향한 축복일 뿐만 아니라 다윗을 향한 사인이었습니다. 이제 여호와의 법궤는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로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의미가 뭘까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우사를 치신 것은 다윗과 이스라엘을 진멸하고자 하신 것이 아니라 경계와 교훈의 차원에서 행하신 징계였다는 걸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징계의 기간이 풀렸다. 다윗의 석 달 동안의 자기 반성과 회개를 하나님이 받으셨다. 오벳 에돔의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두려움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다. 이걸 배우고 있습니다. 오벳 에돔은 다윗에게 있어서는 청신호였습니다. 오벳 에돔의 집안에서부터 솟아오르기 시작한 하나님의 축복의 물이 다윗의 심령을 풍부히 적셔서 기쁨으로 가득 차게 만들었다고 12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길을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갔어요. 이 기쁨은 굉장히 즐거운 것이었지만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과 두려움이 내재된 기쁨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쁨은 막 예의 없이 방탕하게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굉장한 절제력을 가지고 표현되었습니다. 그것이 뭐로 나타냈느냐? 6걸음을 조심스럽게 뛰는 겁니다. 1걸음, 2걸음, 3걸음, 4걸음, 5걸음, 6걸음을 뛰는 동안에 하나님이 우사를 치신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 하나님이 법궤를 메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걸 이제 허락하시는구나. 너무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다윗은 거기서 딱 멈추고 뭐부터 합니까? 제사부터 드립니다. 짐승을 잡아드리는데 이거 화목제입니다.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된 것에 대한 기쁨을 표현하는 제사였어요. 그래서 화목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됐다는 것이 너무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 힘을 다하여 춤추며 뛰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기 이 예배가 이제 14절부터 나오는 두 번째 단계가 보이는데 바로 춤추는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이 상태에 춤을 추는 이 다윗의 모습,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 다윗의 모습, 16절에서 보면 뛰놀며 춤추는 것이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힘을 다하여서 뛰면서 펄펄 뛰면서 정말 춤을 췄습니다. 춤을 췄어요. 이게 여기서 보는 다윗의 이 예배에는 열정이 회복됐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패션, 아주 극한 기쁨이 회복됐습니다. 이 기쁨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바로 죄 사함 받았다는 확신입니다. 확신. 죄 사함의 은총 때문에 은혜로 말미암은 기쁨이 그 안에 가득 찼습니다. 리폼드 신학교의 구약학교에서인 랄프 데이비드 목사님이 이런 주석을 하셨어요. 사무엘하 6장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두려움은 기쁨을 억제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고무시킨다는 것을 보여준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두려움, 다윗 속에 있었고 오베데돔에 있었던 그 두려움은 하나님에 대한 기쁨을 오히려 고무시켰다. 하나님의 임재는 바로 두려움의 근원인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신호요. 죄를 용서받은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감사와 기쁨과 황홀감에 묶여서 전율하며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 춤을 출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렇게 주석을 했어요. 다윗의 춤이라고 하는 동작 속에 나타나 있는, 숨겨져 있는 그의 내면을 이렇게 간파했습니다. 여러분, 시편에 이런 말이 있어요.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시편 2편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습이죠. Rejoice with trembling. 덜덜덜덜 떨면서도 견딜 수 없는 기쁨을 드러낸다. 이것이 두려움과 황홀감이 버무려진 춤의 예배를 시편 기자가 표현하는 것입니다.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다윗이 오늘 바로 이와 같은 영적 상태에 들어선 것입니다. 그 전에 우사와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 나갈 때 그 당당함이나 왕의 권위를 드러내는 것이라든가 장엄한 의식을 행하면서 이렇게 멋진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에 대한 자의식에 충만하고 오만한 다윗의 모습은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깊은 경외와 두려움, 그리고 자기의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기쁨과 황홀감 때문에 두려워하면서도 즐거운 것이 범벅이 된 채로 하나님에 대한 깊은 열정을 회복하고 춤을 추고 있는 다윗. 이 두려움은 억압된 사람들, 눌린 사람들이 갖고 있던 눌려진 두려움이 아니라 해방된 열려진 두려움이다라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제임스 칸이라고 하는 유니온 신학교 교수가 있는데 이분은 흑인 신학을 정립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미국 흑인들의 영가와 브루스 속에 나타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해방의 영성이다. 노예 생활하면서 백인들한테 억압당하고 너무 고통스러울 때, 그 뿔이라는 영화에 보면 쿤타킨테, 그랬을 때 이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아프리카에서는 있었을 때는 몰랐던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고난받은 주님에 대한 이걸 보는데 백인들과는 다른 측면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백인들에 의해서 우리는 짐승처럼 이렇게 눌리고 이렇게 억압당하고 있지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분, 우리를 이 노예 상태에서 해방시켜 주실 분, 영혼이 육체를 벗어나는 순간에 이 세상의 고통과 아픔에서 우리를 다 해방시켜 주실 주님에 대한 믿음, 그리고 성령 체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임하는 그 영적 해방이 얼마나 그들 가운데 넘쳐 흘렀는지 그들에게서 노래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이게 유명한 스피리추얼 송스, 흑인 영가입니다. 그것이 춤으로 표현된 것이 브루스입니다. 초기 흑인들의 춤. 그래서 이 제임스 칸은 말하기를 이 흑인 영과 이 브루스 속에는 해방의 영성이 있다, 이런 말을 했어요. 죄로부터 해방당한 사람들만이 가질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죄에서 풀려난 피조물은 여호와 앞에서 춤을 추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춤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안식일의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도 해방된 피조물의 춤에 같이 기뻐하셔서 그 안식에 동참하시는데 하나님도 안식하셨다라는 말은 하나님도 춤을 추셨다는 말로 해석해야 된다. 춤의 신학에서는 춤추는 여호와, 춤추는 크리스찬, 이게 하나님의 자유,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해방, 하나님의 영에 충만했을 때 온 피조세계가 죄로부터 벗어나서 원래의 상태로 돌아갔을 때 창조의 영광이 드러날 때 온 피조물은 춤추며 여호와도 춤을 추신다. 이게 소위 춤의 신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와 죄 용서하심과 은혜와 해방과 기쁨과 열정과 노래와 춤의 선순환이 역동적으로 일어나는 이것, 오늘 다윗에게 회복되었고 체험된 것입니다. 여러분, 춤이란 무엇일까요? 여러분, 사람이 자기 힘으로 자기를 잘 통제하면서 이렇게 움직일 때 그것을 걸음이라고 합니다. 걸음, 걷기. 걷기는 자기 통제를 잘 하는 겁니다. 자기가 속도 조절하고 방향도 정하고 보폭도 정하고 속도도 조정하면서 자기가 통제하고 가는 것입니다. 근데 걸을 수 없을 때가 있어요. 흥분했을 때, 사랑으로 마음이 녹아버렸을 때, 제정신을 상실할 정도로 사랑으로 꽉 찼을 때, 충만해서 열정이 막 솟아오를 때, 자아집착에서 해방되어져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직면했을 때, 깊은 억압에서 풀려나서 깊은 해방감에 마음이 꽉 찼을 때 우리는 자기 통제를 못합니다. 그때부터는 내가 나를 다스리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그 자유와 구원과 감사와 은총의 열정이 나를 통제합니다. 그때 우리는 춤을 추는 것입니다. 이 춤이 말이죠, 열정이 회복되었을 때 우리는 이렇게 춤을 추는데, 이 춤이라는 것은 절제의 표현이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열정은 회복되었는데 절제가 없으면 춤을 추지 않습니다. 그건 춤이 아니라 발광이라 그럽니다. 발작이라 그럽니다. 뭐 춤이라고 해도 아주 나쁜, 이 낮은 춤이 막춤이라는 거예요. 막춤이라니 발작 같은 춤이죠. 그런데 오늘 다윗의 춤은 이 하나님이 회복시킨 열정이 아주 무섭게 절제되어져 있고 통제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사람이 통제할 때는 걷기로 나타나지만 성령이 통제할 때는 뛰고 발작하는 것이 아니라 춤으로 나타납니다. 춤으로. 춤이라는 것은 동작의 절제입니다. 절제미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손을 콱 뻗는 것이 아니라 어느 선에서 딱 천천히 멈출 때 거기에서 춤이 나오고, 발을 쭉 뻗는 것이 아니라 어느 선에서 싹 돌아서 움직일 때 그 발끝에서 아름다움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춤은 충만의 절제미이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자유를 고백하고 구원을 고백하고 느끼고 누리는 영혼이 몸으로 드리는 고백이 춤이다. 춤의 신학에 있어서 그 기초는 죄사함이요, 그 정서는 두려움과 황홀함이요, 그 표현은 아름다움과 절제다. 그래서 이 충만 없이는 춤을 출 수 없다. 충만만이 우리의 영혼을 춤추게 하고 우리의 심령을 춤추게 하고 우리의 몸을 춤추게 한다. 한국 사람은 예배 때 춤 잘 안 춥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예배에 대해서 가진 정서가 유교적 엄숙미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엄숙해야 된다는 엄숙 강압증이 있습니다. 이게 유교 때문에, 유교는 엄숙한 걸 중요시해요. 엄숙. 그런데 참된 예배는 그걸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에는 노래가 있고, 시로는 감당 못하는 노래가 있고, 노래로 감당 못하는 춤이 있는 겁니다. 손짓이 있는 겁니다. 몸짓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온전한 예배입니다. 여기에 실패한 예배자가 오늘 본문에 보입니다. 누구일까요? 이번엔 미갈입니다. 미갈. 우사, 바리새인의 예배하고 똑같은 자리에 들어간 미갈. 오늘 미갈은 차가움의 대표적 인물입니다. 미갈을 보세요. 뭐라고 얘기하는가? 다윗이 춤춘 모습에 대해서 20절.
이르되 이스라엘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요거 벌써 비꼬는 겁니다. 그죠? 마음속에 비꼬음이 꽉 차 있어요. 그러면서 꼬아서 말합니다.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다윗의 춤을 뭐라고 했어요? 방탕, 염치 없음, 몸을 드러내는 것. 그래서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몸을 드러낸다고 얘기하면서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라는 말을 씁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기보다는 미갈은 누구를 의식해요? 항상 신하들과 그 종들을 의식해요. 그러니까 미갈은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설 때 예배자로 쓴다는 생각을 못한 거예요. 항상 왕비로 섰지. 왕비로. 신하와 계집종들을 의식하며 섰어요.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릴 때도. 그러니까 겸비한 죄인으로서 떨며 쓴 적이 없어요. 오늘 다윗은 왕으로 쓰지 않습니다. 오늘 다윗은 첫 번째는 왕으로서 범우도 당당하게 왕복을 갖춰 입고 군대를 거느리고 퍼레이드를 하면서 첫 번째 예배를 드렸지만 우사가 죽은 이후로는 그런 모습이 없습니다. 제사장들 앞에 뭐 입고 가요? 배로 짠 에봇. 좋은 에봇도 아니에요. 가장 겸비하고 가장 가난한 제사장이 있는 배로 짠 에봇 하나 입고 그 앞에서 춤을 춥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왕으로서 예배를 드리지 않았어요. 겸손한 죄인으로서, 죄를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하나님 화목제를 받으셨다는 것에 대한 기쁨으로 소박한 제사장이 되어서 춤을 추면서 하나님의 구원과 해방과 자유와 은총을 노래하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정신없이 성령 충만해서 춤추면서 아름다움에 도취돼서 하나님의 영광에 사로잡혀서 들어가고 있는데 오늘 미갈은 어떻습니까? 마음은 딱 비꼬아져 있고 냉소로 충만해져 있고 입 밖으로는 독한 말이 나오면서 다윗의 기쁨을 방탕이라고 얘기하고 염치 없는 짓이라고 하고 수치스러움이라고 얘기하면서 이 미갈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신하들의 눈길, 계집종의 눈길만 있습니다. 이것이 미갈의 의식이었고 미갈의 비극입니다. 예배의 가장 큰 독소입니다. 여러분, 미갈의 내면은 자기의 지혜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자기의 자아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자기의 신분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남의 시선에 억압되어져 있습니다. 결코 자유롭지 못합니다. 죄의 노예입니다. 그런 상태 속에서 하나님이나 혹은 다윗조차도 거기에 가두려고 합니다. 죄인이 하나님을 통제하려고 하고 그 통제를 벗어난 것 같은 다윗을 이해 못하고 잡으려고 합니다. 우사가 범한 죄하고 똑같은 죄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범한 죄하고 똑같은 죄입니다. 미갈은 똑같이 하나님과 하나님에 대한 참된 예배자인 다윗을 통제하려고 합니다. 죄에 의한 통제, 자아에 의한 통제, 사회적 통제, 신분과 체면에 의한 통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정직한 영혼이 없습니다. 여기는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감사도 열정도 없습니다. 미갈은 영적인 귀머거리가 되었습니다. 사죄의 소식, 은혜의 복음을 영원히 듣지 못한 영혼이 되었습니다. 알렉산더 화이트라는 분이 오늘 본문 주석을 하면서 이런 유명한 말을 했어요. 귀머거리들은 언제나 춤추는 자들을 경멸하게 마련이다. 여러분, 귀머거리가 보면 춤추는 놈이 이상하잖아요. 아니 저놈이 갑자기 이래.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데. 그잖아요. 맞습니다. 영적인 귀머거리들에게는 춤추는 자들을 항상 경멸합니다. 오늘 미갈은 영적 귀머거리라는 걸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왜 그는 그런 귀머거리가 되었고 왜 그의 영혼은 냉소적이 되었고 비꼬였고 그리고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생각만으로 가득 차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상처, 오만함 그리고 다윗에 대한 상처 불하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와 성도는 신약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우리 신랑과 그 관계가 온전치 못하고 불화가 있으면은 신랑의 음성을 듣고 춤을 못 춰요. 분노가 생기고 갈굴라 그러고 들어오기만 해봐라 한번 그냥 싸움 하려고만 하죠. 우리가 예수님과의 관계가 온전치 못하면 예수님의 소리를 듣고 춤을 못 추는 영혼이 됩니다. 우리 영혼이 차가워지고 냉소적이 되고 비꼬아져 있습니다.
또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게 이제 잘못되어 있으면 예수님의 신랑의 메신저를 두들겨 팹니다. 신랑 오십니다 하고 오면 그냥 패요. 오기만 해봐라. 그러고서 그냥 몽둥이 들고 나가서 패려 그럽니다. 근데 제가 목회자다 보니까 그런 때가 좀 가끔 있어요. 목사님에 대해서 대하는 태도 중에 이렇게 보면은 제가 잘못해서 당하는 부분도 있고 또 내가 잘못한 것보다 좀 과도하게 당할 때 있어요. 그럴 때 보면은 상대방의 모습 속엔 저에 대한 분노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분노가 섞여서 함께 맞을 때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가만히 보니까 이 미갈이 왜 이렇게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냉소적이 되는가? 다윗과 상처가 많아요. 다윗과. 그러니까 다윗을 축복하는 하나님도 싫은 거고 하나님 앞에 뛰는 다윗도 꼴 보기 싫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딛고 와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지도자들, 여러분 목장의 목자님들, 또 우리 교회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또 교육자들 다 부족한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려고 애쓰는데 그 부족함 때문에 혹시 상처받았거나 또 마음에 좀 불신이 생겼어도 그거 좀 용서하시고 하나님 앞에 그거 빨리 좀 회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오래가면 미갈처럼 영적인 귀머거리가 됩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드러내는 하나님에 대해서 냉소적이 됩니다. 그분들이 하는 설교나 그분들이 하는 영적 권면에 대해서 마음이 닫힙니다. 영적 무감각, 무반응, 차가움, 비꼬움이 꽉 차게 됩니다. 영적 귀머거리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병입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걸리기 쉬운 병입니다. 저도 전도사 때 목사님에 대해서 이거 한번 걸려가지고요. 제가 참 고생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 3부 예배에 항상 뒤에서 수정을 했는데 이제 교육자는 숫자를 세지 않습니까? 뒤에서 전도사 때 숫자를 세고 하다 보니까 안내하고 하다 보니까 조금 그 예배 집중이 떨어지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런 봉사 때문보다도 목사님에 대해서 제가 마음이 한번 딱 상처를 받아가지고 딱 다치니까 예배 시간에 왜 그렇게 졸리는지 설교 시작해서 10분 지나면 자고 있는 거죠. 깜빡깜빡 하는 거예요. 내가 설교할 때는 열심히 하고 목사님 설교할 때는 자는 거예요. 자는 거. 네. 제가 제 병을 극복하려고 그때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회복하게 도와주십시오. 제가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일하랴 봉사하랴 예배의 열정이나 집중력을 상실하고 나쁜 예배 습관이 들어서 영원한 영적인 불치병 귀머거리에 걸릴까 두렵습니다. 제가 그때 참 그 부분에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많이 구했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겨우 회복되는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미갈처럼 어쩌면 냉정한 질서보다는 하나님에 대한 열정,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솟아올라서 이 거룩한 무질서가 훨씬 좋습니다. 저는 이제 교회 예배 시간에 뒤에 이렇게 질서를 정돈하고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우리 장로님들 이렇게 하시는데 항상 염려가 돼요. 이분들께서 이거 하다가 예배의 집중력을 상실하는 병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이 있어요. 우리 장로님들이나 이 뒤에 예배 안내하시는 분들이 좀 돌아가면서 했으면 좋겠어요. 한 3개월 정도만. 한 분이 막 1년씩 하다 보면 나쁜 습관 될 수 있어요. 그게 참 큰 병입니다. 그래서 안 했으면 좋겠고 또 좀 참 돌 못 빠져도 좀 괜찮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거룩한 무질서가 훨씬 낫다. 차갑게 굳어진 질서보다. 열정이 있고 뜨겁고 좀 시끄럽고 복잡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열정으로 꽉 차 있고 이런 거룩한 무질서가 훨씬 영적으로 건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예배 열정을 회복하기 위해서 애쓰고 몸부림치고 영원히 살아나기를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갈과 우사의 반열에 쓰지 마시고 다윗과 오벳에돔의 축복의 반열에 쓰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